여러분, 마가복음 6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는 놀라운 기적과 따뜻한 사랑, 그리고 가슴 먹먹한 여정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어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따스한 저녁부터 캄캄한 밤 거센 파도 위를 평안히 걸어오신 신비로운 순간들이 펼쳐집니다. 높은 산에서 눈부시게 빛나던 영광스러운 모습과 어린아이들을 다정하게 품에 안으시며 들려주신 하늘나라의 비밀까지 담겨 있답니다. 예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이 어떻게 사람들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고 변화시키는지 그 벅차오르는 감동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재미있게 풀어쓰는 성경소설이 좋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성경소설이 계속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을 위한 기도를 남겨주세요. 그럼 본격적인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걷고 또 걸어 익숙한 마을 어귀에 도착하셨어요. 그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이었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정겨운 골목길과 언덕, 바람에 흔들리는 올리브 나무 잎사귀들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향에 왔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예수님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셨어요.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은 지혜와 권위가 담겨 있었답니다. 회당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지혜를 어디서 얻었단 말인가? 손을 얹어 병을 고치는 저 기적들은 또 대체 무엇인가?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가 아닌가? 그의 동생들인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우리와 함께 이 마을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가 다 아는데 도대체 저런 능력이 어디서 생겼다는 말인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놀라움보다 질투와 편견이 더 크게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자라난 동네 사람이라고만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보시고 깊은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친척, 그리고 자기 집안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어디서나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믿음 없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몇몇 아픈 사람들에게만 손을 얹어 고쳐주셨을 뿐 더 이상 큰 기적을 베푸실 수가 없었답니다. 믿음이 없는 고향 사람들의 굳은 마음을 못내 아쉬워하시며 예수님은 다른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며 계속해서 사랑의 가르침을 전하셨어요. 며칠 뒤 예수님은 12제자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의 눈빛은 예수님을 향한 존경심으로 반짝였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2사람씩 짝을 지어주시며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세상으로 나갈 차례란다. 길을 떠날 때 지팡이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빵도 가방도 챙기지 말고 주머니에 돈도 넣지 마라. 신발은 신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니 여벌 옷도 챙기지 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행하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누군가의 집에 머물게 되면 그곳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만약 어떤 곳에서 너희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 신발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버려라. 그것이 그들에게 주는 경고가 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여러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나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들에게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며 병을 낫게 해주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 대신 놀라운 기쁨과 용기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름이 온 나라에 널리 알려지고 있을 무렵 궁궐에서는 아주 슬프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은 헤롯이었어요.
헤롯 왕은 자신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억지로 결혼을 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바르고 정직했던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을 찾아가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라고 용기 있게 꾸짖었죠. 이 일로 화가 잔뜩 난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 왕을 부추겨 요한을 깊고 어두운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헤롯 왕은 요한이 훌륭하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은 두려워했지만 헤로디아의 원망은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헤롯 왕의 생일잔치가 열렸습니다. 궁전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귀족들과 장군들이 가득 모였고 맛있는 음식과 경쾌한 음악이 넘쳐났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와 손님들 앞에서 멋진 춤을 추었어요. 헤롯 왕과 손님들은 그 춤에 푹 빠져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진 헤롯 왕은 덜컥 엄청난 약속을 하고 말았어요. 내 춤이 나를 아주 기쁘게 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마. 소녀는 재빨리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달려가 무엇을 달라고 할지 물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눈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소녀의 말을 들은 헤롯 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괴로웠지만 많은 손님들 앞에서 이미 왕의 이름으로 맹세해버린 터라 약속을 깰 수가 없었지요. 결국 왕은 슬픈 명령을 내렸고 의롭고 훌륭했던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몸을 찾아 정성껏 무덤에 모셨고 이 슬픈 소식은 예수님께도 전해졌답니다. 슬픈 소식이 전해진 후 여러 마을로 흩어졌던 12 제자들이 예수님 곁으로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얼굴이 까맣게 타고 발은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눈빛만큼은 별처럼 반짝였어요.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자신들이 가르친 것과 아픈 사람들을 고쳐준 놀라운 일들을 다투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에 지친 제자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정말 애썼구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으니 우리 함께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조금 쉬자꾸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찰랑이는 물결 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평화로운 휴식을 취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배가 떠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지 눈치를 채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신다. 우리도 따라가자. 사람들은 이웃들을 부르고 앞다투어 호숫가를 따라 뛰기 시작했어요.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배보다 먼저 육지를 뛰어 예수님이 내리실 곳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배가 물가에 닿고 예수님이 내리셨을 때 눈앞에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여 있었습니다. 휴식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짜증 대신 깊은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마치 목자 없이 헤매는 불쌍한 양떼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예수님은 피곤함도 잊으신 채 푸른 풀밭에 앉은 사람들에게 밤이 깊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길고 다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한 저녁 바람이 불어오자 제자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선생님, 날이 너무 저물었고 이곳은 빈 들판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그만 주변 마을로 보내어 각자 저녁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저희가 가서 200데나리오너치의 빵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여야 한단 말씀이신가요? 그럴 돈도 부족합니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아라. 제자들이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녀 보니 한 어린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오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푸른 잔디 위에 질서 있게 앉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저녁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죠. 물고기 2마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바구니에서 떡과 물고기를 꺼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어도 바구니 안에는 음식이 계속해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빵빵해지도록 실컷 먹고 다들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은 뒤 제자들이 남은 조각들을 모아보니 무려 12바구니에 가득 찼답니다. 들판에는 놀라움과 기쁨의 환호성이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기적이 끝난 후 예수님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해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눈 뒤 홀로 조용히 기도하기 위해 어두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밤이 아주 깊었을 때 호수 한가운데를 지나던 제자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고 미친 듯이 파도가 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은 물을 뒤집었으며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지만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흔들리기만 했습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무서워하며 고생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셨습니다.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은 넘실대는 거친 파도를 사뿐사뿐 밟으며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거센 파도와 싸우던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는 희미한 그림자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으악! 유령이다.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고 덜덜 떨었어요. 그때 폭풍 우 소리를 뚫고 부드럽고 든든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마자 거짓말처럼 미친 듯이 불던 바람이 뚝 멎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큰 충격과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의 마음은 바람마저 복종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은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잔잔해진 호수를 가로질러 배는 게네사렛 땅에 닿았습니다. 그곳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들것에 아픈 사람들을 눕혀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예수님께서 마을과 도시, 어느 곳을 가시든지 사람들은 아픈 이들을 길거리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라도 손을 대게 해주세요. 라며 간절히 부탁했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들은 그분이 흘려보내시는 크고 따뜻한 사랑의 능력을 받아 모두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답니다. 예수님의 걸음걸음마다 슬픔은 기쁨으로, 아픔은 치유의 기적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뜨겁게 내리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갈릴리의 흙먼지 날리는 길을 걷느라 지친 제자들은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우물가에서 손을 씻을 새도 없이 서둘러 빵을 떼어 입에 넣기 바빴습니다. 사실 그들의 손에는 길가에 뽀얀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굶주림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 평범하고 소박한 식사 시간은 곧 날카로운 시선들에 의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 멀리 수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서 이 모습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화려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거만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에 따르면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물로 꼼꼼하게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종교적 규칙이었지요.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도 몸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고 잔이나 그릇, 녹그릇을 씻는 복잡한 규칙들도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흙 묻은 손을 가리키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 따지듯이 물었어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옛 조상들의 거룩한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렇게 더러운 손으로 함부로 빵을 먹는단 말입니까? 그들의 목소리에는 제자들을 향한 멸시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교묘한 속셈이 숨어 있었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숨을 죽인 채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죠.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은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면서 속으로는 남을 미워하고 깎아내리기 바쁜 바리새인들의 굳은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슬프면서도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옛 예언자 이사야가 당신들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아주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진짜 마음은 내게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구나. 사람의 규칙을 마치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예배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도다. 당신들은 바로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명령은 슬쩍 버려두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껍데기 같은 전통에만 목숨을 걸고 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조용한 군중들 사이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더 가까이 불러 모으시고는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두 내 말을 잘 듣고 깨달으십시오.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이나 먼지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을 더럽고 추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나중에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제자들은 아직도 그 말씀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선생님, 아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희에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수님은 답답한 마음을 누르시며 다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했느냐? 밖에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갔다가 결국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니 어떤 음식도 사람의 영혼을 더럽힐 수는 없단다. 정말 무서운 것은 사람의 깊은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며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들이지. 남을 해치려는 악한 생각, 음란한 마음, 도둑질, 살인,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욕심, 속임수, 질투, 입에 담기 힘든 험담, 교만함과 어리석음 같은 것들 말이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사람의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의 삶과 영혼을 병들고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손에 묻은 먼지보다 마음속에 묻은 욕심의 때를 닦아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진정한 깨끗함에 대해 가르치신 후 예수님은 잠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쉬기 위해 갈릴리를 떠나 서쪽의 이방 땅인 두로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낯선 동네의 어느 조용한 집에 들어가셨죠.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셨지만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소문은 이 먼 이방 땅까지 이미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여인이 허겁지겁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이 아닌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이방인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엉망이었고 눈빛에는 벼랑 끝에 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처절한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흉악한 귀신에 들려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털썩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제발 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제 딸을 살려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평소와 달리 몹시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이는 것이 마땅하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을, 개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당시의 흔한 표현이었지만 도움을 간청하는 찢어진 어미의 마음에는 너무나 가혹하게 들릴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제자들조차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테지요. 그러나 이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은 그 어떤 자존심보다 강했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오히려 부드럽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에 있는 작은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흘린 빵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제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에 번져있던 엄격함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고 깊은 감동과 따뜻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흔들림 없는 진짜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대답이구나.
내 믿음이 크니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귀신이 이미 내 딸에게서 떠나갔다. 여인이 벅찬 가슴을 안고 집으로 달려가 보니 귀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사랑하는 딸이 침대에 평안히 누워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믿음이 기적의 문을 활짝 연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은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갈릴리 호수 동쪽의 데가볼리라는 낯선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귀가 들리지 않고 말도 심하게 더듬는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평생을 소리 없는 정막 속에서 입안을 맴도는 소리만 내며 답답하게 살아온 그 사람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웅성거리는 수많은 무리 속에서 그 사람만을 조용히 따로 데리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람들의 시선에 그가 놀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를 따뜻하게 마주 보시고는 당신의 손가락을 그의 양쪽 귓구멍에 조심스럽게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 손에 묻히신 다음 굳어버린 그의 혀에 부드럽게 대셨어요. 이것은 말이 통하지 않는 그에게 내가 너의 막힌 귀와 입을 고쳐주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예수님만의 다정한 대화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파란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그 사람의 오랜 고통에 공감하는 깊고 뜨거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힘차게 외치셨습니다. 에바다. 이 말은 그곳의 언어로 열리라 는 뜻이었습니다. 그 아름답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허공을 가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그의 귀가 뻥 뚫리며 바람소리, 새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뻣뻣하게 굳어있던 혀의 끈이 부드럽게 풀리며 그의 입에서 답답한 신음이 아닌 또렷하고 분명한 말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 들립니다. 제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벅찬 감격에 겨워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기쁨에 넘친 사람들은 도저히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문은 들불처럼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서로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다. 귀먹은 사람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는구나. 사람이 만든 껍데기 같은 전통을 넘어서서 이방인과 병든 자들을 차별 없이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거대한 사랑은 그렇게 온 세상을 따뜻하게 물들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다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수많은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무려 사흘 동안이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져온 음식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허기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들을 보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제자들을 곁으로 불러 모으신 예수님께서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며칠째 나와 함께 있으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내 마음이 참으로 아프구나. 만약 이들을 빈속으로 집까지 돌려보낸다면 먼 길을 가다가 지쳐 쓰러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막막한 상황 앞에서 또다시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선생님, 이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도대체 무슨 수로 이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일 빵을 구한단 말씀이십니까?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7개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생선 2마리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땅에 편안히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빵 7개와 작은 생선을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를 드리셨죠. 기도를 마치신 후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군중 사이를 오가며 빵을 나누어 줄 때 전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빵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풍성하게 넘쳐났습니다. 그곳에 모인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가 부르도록 실컷 먹고도 남은 빵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바구니에 가득 찼답니다. 배를 든든히 채운 사람들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달마누다라는 지역으로 조용히 이동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을 괴롭히는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눈앞에서 보여달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진짜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무거운 탄식을 뱉어내셨습니다. 어찌하여 이 시대 사람들은 끊임없이 눈으로 볼 기적만을 요구한단 말인가? 내가 진실로 말하지만 당신들에게는 어떠한 기적도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굳게 닫힌 그들에게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셨던 예수님은 그들을 뒤로 한 채 제자들과 함께 다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향하셨습니다. 배가 물살을 가르며 나아갈 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깜빡 잊고 빵을 하나밖에 챙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 점심으로 먹을 빵이 모자라는데. 그때 배 한가운데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누룩은 반죽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를 말합니다. 아주 적은 양으로도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듯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헤롯 왕의 나쁜 생각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몰래 스며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빵 걱정뿐이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엉뚱하게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아,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아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리석은 생각에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너희는 왜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내 말을 깨닫지 못하겠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둔하단 말이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였는지, 빵 7개로 4,000명을 먹였을 때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였는지 벌써 잊어버렸느냐? 제자들은 12바구니와 7바구니였습니다. 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곁에 두고도 눈앞에 작은 걱정에 매달려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워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는 벳세다라는 고요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해 불안해하는 맹인의 손을 아주 다정하게 꽉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번잡한 마을 밖으로 그를 천천히 이끌고 나가셨죠. 조용한 곳에 이르자 예수님은 맹인의 감긴 두 눈에 부드럽게 침을 바르시고는 양손을 그의 눈 위에 살포시 얹으셨습니다. 무엇이 좀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나직이 물으셨습니다. 맹인은 눈을 깜빡이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마치 나무들이 이리저리 걸어 다니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똑바로 뜨자 뿌옇던 안개가 걷히듯 시야가 맑아지며 세상의 모든 것이 아주 뚜렷하고 밝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평생 처음으로 온전하게 마주한 것은 바로 자신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짓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치유가 있은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북쪽으로 길을 떠나 가이사랴 빌립보의 여러 마을로 향하셨습니다. 길을 걷던 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옛 예언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고 제자들의 눈을 한 명 한 명 깊이 들여다보시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나와 함께 걷고 먹고 자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서 가장 앞장서기를 좋아하던 베드로가 씩씩하게 나섰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진정한 왕이자 구원자라는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정답에 마음 깊이 기뻐하셨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굳게 당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오자 비로소 예수님은 여태껏 가슴속에 묻어두셨던 당신의 진짜 운명에 대해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버림받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상상하던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화려한 왕좌에 앉는 영광스러운 왕이었는데 고난을 받고 죽는다니요. 베드로는 깜짝 놀라 예수님을 구석으로 모시고 가서는 거칠게 말리며 따졌습니다.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맞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몸을 돌려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베드로를 무섭게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작은 생각만 하는구나. 예수님의 길은 화려한 왕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라는 무거운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놀란 제자들과 무리를 가까이 부르신 예수님은 붉게 물드는 저녁 하늘 아래에서 진정한 제자의 길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의 욕심과 고집을 다 버리고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죄 많고 믿음 없는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나중에 내가 아버지의 빛나는 영광 속에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나도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세상의 눈으로는 한없이 어리석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십자가의 길 하지만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과 눈부신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수님의 비장한 가르침이 모두의 가슴 속에 깊고 무거운 메아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라고 위대한 고백을 한 지 엿새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생각에 잠기신 듯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세 사람만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나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자꾸나. 세 제자는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아주 높고 험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주변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마침내 산 정상에 다다랐을 때 제자들은 평생 잊지 못할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기도를 올리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눈부시게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범했던 예수님의 옷이 세상의 어떤 세탁부도 그렇게 하얗게 빨 수 없을 만큼 마치 하늘의 별빛을 모두 모아 짜낸 것처럼 찬란하고 순백색으로 빛났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도 해처럼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왔죠. 제자들은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찬란한 빛 속에서 두 명의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 예수님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수백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전설적인 예언자 엘리야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중요한 두 사람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과 마주 서서 앞으로 일어날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던 베드로는 너무 두렵고 벅찬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말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텐트 세 채를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님을 위해, 하나는 엘리야님을 위해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당황하고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이 영광스러운 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순진한 마음뿐이었지요. 바로 그 순간 포근하고 신비로운 구름이 밀려와 산봉우리와 그들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온 산을 울리는 장엄하고도 따뜻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끔찍이도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땅에 엎드려 벌벌 떨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주변이 다시 고요해져서 슬그머니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모세도 엘리야도 찬란한 구름도 모두 사라지고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모습의 예수님 홀로 그들 곁에 서 계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본 이 엄청난 비밀을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며 서로 귓속말로 물어보며 갸우뚱거렸답니다. 산봉우리에는 하늘의 영광이 가득했지만 산 아래 골짜기에는 여전히 인간의 고통과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산에서 다 내려와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도착해 보니 그곳은 아주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구경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반가워하며 달려가 인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다투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무리 속에서 한 남자가 울부짖으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선생님, 벙어리 귀신이 들린 제 사랑하는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붙잡기만 하면 아이가 땅에 거꾸러져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립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은 도무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절망 가득한 눈물로 예수님께 호소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이 논쟁만 벌이고 있는 사람들과 아직 온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제자들을 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으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느냐?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켰고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애가 타서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에게 차분히 물으셨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속과 물속에 던졌습니다. 선생님, 무언가 하실 수만 있다면 제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 안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처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아주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짧고도 강렬한 말씀은 벼랑 끝에 서 있던 아버지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게 믿음이 부족하다면 부디 저의 이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붙드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향해 엄격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꾸짖으셨습니다.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한다. 당장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귀신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키고는 마침내 도망쳐버렸습니다. 아이는 창백해진 채 시체처럼 축 늘어졌고 사람들은 아이고 아이가 죽었나 보다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가가 아이의 작은 손을 따뜻하게 쥐고 일으키시자 아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의심과 절망이 가득했던 골짜기가 어느새 환희와 감격의 눈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 지역을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온전히 제자들에게 집중하여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길을 걸으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무거운 진실을 꺼내 놓으셨습니다. 이제 곧 인자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비장하고 결연했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힌 듯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혹시라도 묻다가 지난번 베드로처럼 혼이 날까봐 무서워서 아무도 감히 그 말씀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입 밖으로 꺼내어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무거운 발걸음만 옮길 뿐이었지요. 오랜 침묵 속의 여정 끝에 일행은 가버나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어느 조용한 집에 들어가 여장을 풀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빙그레 웃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아까 길을 오면서 무슨 일로 그렇게 심각하게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며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12명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까? 내가 첫째지? 아니야, 내가 더 능력이 많아. 하며 자기들끼리 서열을 정하느라 핏대를 세우며 말다툼을 벌였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스승의 등 뒤에서 세상의 권력과 높은 자리를 탐내고 있었던 자신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들킨 것 같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시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으시고는 12제자를 곁으로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진지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에서 첫째가 되고 싶고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오히려 맨 끝자리로 가서 서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가장 낮은 종이 되어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으로 으뜸이 되는 길이다. 제자들은 눈을 껌벅거리며 놀라워했습니다.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최고의 자리라니요.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집안에서 놀고 있던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가장 작고 약하며 힘이 없는 존재를 뜻했지요. 예수님은 그 아이를 제자들 한가운데 세우시고는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번쩍 안아 올려 당신의 따뜻한 품에 꼭 안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환영하는 사람은 곧 나를 환영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나를 환영하는 사람은 단지 나를 환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환영하는 것이란다. 스스로 힘이 없고 낮은 자가 되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대하듯 정성껏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아름다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가르침이 끝날 무렵 요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에 저희가 나서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꽉 막았습니다. 자신들만이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이들을 배척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를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당장 나를 욕할 수는 없단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곧 우리를 지지하고 같은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좁고 이기적인 제자들과는 달리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을 품을 만큼 바다처럼 넓고 다정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고 무서운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고 약한 사람들 중 하나라도 죄를 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크고 무거운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이 말씀은 작은 자들을 상처 입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를 알려주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만약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댕강 잘라버려라. 두 손과 두 발을 멀쩡히 가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장애를 안고서라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만약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확 빼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제자들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정말로 몸을 자르라는 잔인한 뜻이 아니라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뼈를 깎는 듯한 아픔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무서운 가르침이었지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아주 무서운 곳이다. 소금을 쳐서 절이듯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 함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은 숨을 고르신 후 겁에 질린 제자들을 다시 다정하게 바라보시며 오늘의 가르침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어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니 아주 좋은 것이다. 하지만 만일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 수 있겠느냐? 너희는 너희 마음속에 사랑과 희생이라는 좋은 소금을 간직하여라. 그리고 으뜸이 되려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평화롭게 지내거라. 세상의 욕심이라는 불순물을 빼고 섬김이라는 짠맛을 내는 진짜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따뜻한 당부가 제자들의 가슴 깊은 곳에 오래도록 스며들었습니다. 갈릴리를 떠나신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의 남쪽 유대 지역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고 언제나 그랬듯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예수님의 곁을 에워쌌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한 기색도 없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시고 변함없이 다정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시간에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날카로운 눈초리를 번뜩이며 예수님 앞으로 불쑥 나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답하기 곤란한 아주 예민한 질문을 던져 예수님을 사람들의 비난 속에 빠뜨리려는 교활한 속셈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 중 하나가 헛기침을 하며 아주 거만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는 옳은 일입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주 작은 불만이라도 생기면 쉽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쫓아내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혼을 허락하시면 율법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고 비난할 것이고 반대로 허락하지 않으시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다며 트집을 잡을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얄팍한 속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당신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바리새인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아내와 헤어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예수님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모세가 그런 법을 적어준 것은 당신들의 마음이 돌덩이처럼 너무나 완악하고 이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버려지는 약한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준 최소한의 규칙일 뿐이지요. 하지만 세상을 처음 만드신 태초의 시간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아주 소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라 나눌 수 없는 하나의 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짝지어 주신 것을 감히 사람이 함부로 갈라놓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크고 깊은 지혜 앞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슬그머니 꽁무니를 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제자들조차 이 말씀이 너무 엄격하다고 느껴 다시 여쭈어 보았지만 예수님은 가정을 지키는 일의 거룩함과 책임감을 한 번 더 단단히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무렵 부모들이 아주 작고 귀여운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부모들은 위대한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따뜻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지요. 하지만 곁에 있던 제자들은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부모들을 거칠게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지금 선생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시고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계신데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방해를 합니까? 어서 물러가시오. 어른들의 세계에서 어린아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제자들의 굳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평소처럼 부드러운 모습이 아니라 아주 단호하고 엄한 표정이셨죠.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절대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란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온전하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고는 겁을 먹고 주춤거리는 아이들을 향해 무릎을 굽히시고 두 팔을 활짝 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품에 꼭 안아주시고 작은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정성껏 다정하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품에서 아이들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번져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을 마치시고 흙먼지 날리는 길을 다시 나서려 하실 때였습니다. 아주 좋은 옷을 입은 한 젊은이가 숨을 헐떡이며 예수님을 향해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꽤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었는데 달려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인데도 털썩 무릎을 꿇고는 예수님을 우러러보며 간절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참으로 선하신 선생님, 제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청년의 눈빛은 아주 진지했습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를 다 가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원한 삶에 대한 갈증은 돈으로 채울 수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청년을 아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부르느냐? 참으로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내가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마라, 남을 속여 빼앗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청년은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모든 계명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청년의 대답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바르게 살아온 훌륭한 청년이었죠. 예수님은 그를 대견하게 여기시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큰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청년이 가진 단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너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구나. 가서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엄청난 보물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와서 나를 따르거라. 순간 청년의 얼굴에 환하게 피어있던 기대감은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가 평생 모아온 어마어마한 재산과 안락한 삶을 모두 버려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청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몹시 슬프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뒤돌아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어지는 청년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시다 곁에 있는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란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증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놀란 제자들을 향해 한 번 더 놀라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커다란 낙타가 아주 작은 바늘귀를 빠져나가는 것이 차라리 더 쉬울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구멍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자들은 너무 충격을 받아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은 그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쳐다보시며 다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단다. 우리의 힘과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깊고도 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따스했던 유대 지역을 뒤로하고 일행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길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엄청난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무겁고도 비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제자들 맨 앞장에 서서 성큼성큼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굳은 뒷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큰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저렇게 비장하게 가시는 걸까? 뒤따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긴장감이 맴돌았죠. 예수님은 걷던 길을 잠시 멈추시고 다시 한번 12제자만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끔찍하고 슬픈 일들에 대해 세 번째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들어라.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곳에 도착하면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나를 죽이기로 판결을 내리고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방인들은 나를 비웃고 침을 뱉으며 채찍질을 한 뒤에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일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여라.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참혹했습니다. 침뱉음과 채찍질 그리고 십자가의 사형 선고까지. 하지만 제자들의 귀에는 여전히 그 말씀이 온전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무겁고 슬픈 선언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 앞으로 슬며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화려한 예루살렘의 왕좌에 앉아 다스릴 날만 상상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더니 아주 당돌하게 요구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부탁하는 것을 제발 하나만 꼭 들어주십시오. 선생님께서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형제 중 하나는 선생님의 바로 오른쪽에 또 하나는 선생님의 바로 왼쪽에 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짊어지실 십자가의 무게를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고 철없는 부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셔야 할 고난의 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아야 할 그 끔찍한 고통의 세례를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네, 할 수 있습니다. 두 형제는 앞뒤 가리지 않고 호기롭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순진함 속에 숨은 앞날의 고난을 보시며 쓸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도 결국에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될 것이고 내가 받는 고난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자리는 내가 마음대로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대화를 엿듣고 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뭔데 감히 우리보다 먼저 높은 자리를 찜하려 드는 거야? 제자들 사이에는 어느새 시기와 질투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거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길 위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투는 12제자를 다시 곁으로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의 왕이나 통치자들은 권력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은 아래 사람들에게 강제로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너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위대해지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는 심부름꾼이 되어야 하고 가장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가장 낮은 종이 되어야 한다. 나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사람들에게 높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란다. 나는 도리어 사람들을 섬기고 수많은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한 구원의 몸값으로 내 생명마저 내어주기 위해 이곳에 왔단다. 그 순간 분노로 씩씩거리던 제자들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어 목숨까지 내어주는 가장 고귀한 섬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진짜 의미라는 것을 아주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되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여리고라는 크고 아름다운 도시에 이르렀다가 다시 그곳을 떠나갈 때였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한 길가에 아주 불쌍한 사람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자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 겨우 연명하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상에서 바디메오의 귀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소리와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누가 지나가고 있소? 바디메오가 묻자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바디메오의 가슴 속에 희망의 불꽃이 탁 하고 튀어올랐습니다. 그동안 귀로만 전해 들었던 그 기적의 선생님이 내 앞을 지나가신다니. 그는 온 힘을 다해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크고 처절했습니다. 행렬을 따라가던 앞선 무리들이 그를 매몰차게 꾸짖었습니다.
어허, 귀하신 분이 지나가시는데 웬 거지 주제에 시끄럽게 구느냐. 당장 입을 다물라. 하지만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꾸중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간절함에 핏대가 서도록 더욱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처절한 외침은 소음 가득한 거리를 뚫고 예수님의 귀와 마음을 정확히 울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예루살렘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뚝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가리키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이리로 부르거라. 사람들이 재빨리 바디메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안심해라. 자리에서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바디메오는 그 말을 듣자마자 용수철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밤에는 이불이 되고 낮에는 전부였던 자신의 낡고 냄새나는 겉옷마저 훌훌 벗어 던져버린 채 사람들의 부축도 받지 않고 더듬거리며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한달음에 뛰어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서 있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그의 순수하고도 위대한 믿음을 칭찬하시며 기쁨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간절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평생을 어둠 속에 갇혀 살았던 바디메오의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눈앞에 뿌연 안개가 순식간에 걷히고 따스한 햇살 아래 다정하게 미소 짓고 계신 예수님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보입니다. 세상이 보입니다. 그는 뛸 듯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는 더 이상 구걸하던 여리고 길가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격과 찬양을 쏟아내며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기꺼이 따라 나섰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섬김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위대한 구원자의 발자취를 말입니다.